오래전에 장례식 때문에 충남 부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충남 부여에는 부소 산성이 있습니다. 그 부소 산성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들은 낙하함이 있는 곳입니다. 낙하함은 백제가 멸망할 때에 궁녀 3,000명이 떨어져 죽은 곳이라고 유명하지요. 제가 실제로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밑에를 바라보았어요. 냇물을 바라보았는데 마음속에 좀 의문이 든 게 무엇인가 하면 과연 이곳에서 궁녀 3,000명이 빠져 죽었을까? 제 생각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여튼 그곳에 낙하함이 있는데 그 낙하함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곳을 통과해야 합니다. 걸어가는데 그때가 가을이었는데 정말 저는 그 길로 인하여서 참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길이 100m 정도 되는 단풍나무 길이었습니다. 너무나 단풍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저와 함께 갔던 교구의 권사님들과 함께 그것을 걸으면서 참 단풍이 이토록 아름다울까 하는 모두가 그렇게 감탄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물감으로 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저는 그 권사님의 고백이 참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고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높은 산을 올라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두가 다 대부분 다 야호라고 우리 외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주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을 올리게 됩니다. 아마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96편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시편 96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할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찬양을 해야 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존재와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다 보여주는 겁니다. 엄윤호라고 하면은 바로 여기서 설교하는 저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들으면 저의 얼굴의 생김새와 또 제 삶의 스타일과 저의 성품이 다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바로 그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그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랍니다. 이 여호와라는 것은 야훼라고도 하지만 이 여호와라는 것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하면은 예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하면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하면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쯔바옷이라면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대해서 이 여호와 이름도 아주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편 기자는 무엇에 대해서 찬양하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2절 3절 말씀 보면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행하심은 세 가지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의 구원, 3절 말씀 보시면 그의 영광, 또 그의 기이한 행적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세 가지의 측면에서 오늘 시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어디에 다 나와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의 역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심판의 대상이 겉으로 보면 다 자연 만물이에요, 여러분. 나일강이고, 뭐 개구리고, 이고, 이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애굽의 신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일강은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피로 물림을 통하여서 나일강을 심판하신 것이죠. 개구리도 여러분 애굽의 신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애굽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애굽의 하찮은 그런 우상들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그의 기이한 행적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무후무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200만을 갖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이로 지나서 그 홍해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주의학자들은 많은 것들로 공격합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다. 홍해가 갈라질 시간에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애굽의 군사들은 왜 빠져 죽었습니까? 그들은 홍해가 갈라질 시간을 몰랐을까요? 모르고 달려 들어갔을까요? 자기들 따라가면 잘못하면 홍해 다쳐 죽을 것인데, 여러분, 홍해 근처에 살았던 애굽의 백성이라면 다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또 어떤 학자들은요, 홍해를 제대로 건너간 것이 아니라 얕은 갈대바다를 통과한 것이다, 이렇게 무릎 높이에 되는 그 바다를 건너간 것이다, 그렇게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무릎 높이의 물에 그 수많은 애굽의 군사들, 말과 병거들, 모든 군사들이 다 수정되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 반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깊은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200만 숫자가 그곳을 건너가시는 이 기이한 행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졌어요.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기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죄인들이었고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받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을 통하여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수많은 위기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을 열어주시고 들어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구원받은 자녀로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몇 주 감사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뭉뚱그려 생각하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곰곰하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몇 주 감사주일이 단지 그냥 감사주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풍성한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무엇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4절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유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4절 말씀에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인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우상들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도 보십시오. 사람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는 거 정말 싫어요. 여러분. 특별히 남자들요, 남편들은요, 아내가 다른 집의 남편과 비교할 때에 이 남편들은 자존심 굉장히 상합니다. 여러분 남편만 그럴까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이 다른 집의 다른 남자의 아내들과 자기 아내를 비교할 때 여러분 아내들도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 집의 아들과 딸 이런 자녀들을요 다른 집의 엄친아들 엄마 친구의 아들들과 비교하면은 여러분 자녀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죠. 이 자녀들과 공부 잘하는 애들, 이 자녀들보다 말 잘 듣는 애들, 이 자녀들보다 정말 모든 것 뛰어난 아들 얼마나 많을까요? 세상에 여러분. 그런데 그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 비교하면요. 우리 자녀들은 마음이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 여러분 어떻게 우상과 비교당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싫어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위대하신 하나님께만 찬양을 올려야 되는데 우상과 비교하거나 우상에게 영광 돌리는 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싫어하신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엘릴이라는 단어예요. 이 엘릴이라는 단어는 무가치한 것, 쓸모없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신데 모든 우상들은 뭐라고요? 무가치한 것이에요. 쓸모없는 것이에요. 이런 우상들에 비해서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끝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상과 비교당하는 것이며 우상에게 돌려야 될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찬양을 우상에게 돌리는 것을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무엇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여러분 지금 홍수를 당하는 나라도 있고 또 가뭄을 당하는 나라도 있고 또 산사태나 지진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 지구가 아직까지 온전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지구가 여러분 다른 위성들과 충돌하여서 파괴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이 지구 위에 봄, 여름, 가을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 다스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다스리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순간까지 여러분 이 지구는요 우리가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이 지구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10절 말씀에는 공정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13절에서는 의롭고 진실하신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공평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의로운 심판이에요. 진실한 심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달리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심판은 얼마나 정에 흔들리고 돈에도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참 운동 경기 시청하는 걸 좋아해요. 야구나 뭐 축구나 이렇게 보면요 심판들이 하잖아요. 때로는 보면 심판이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축구 경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중동 국가들만 만나면 고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중동 국가 가서 이 경기를 뛰면요 우리나라의 승률이 높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홈팀의 이점을 중동 국가들이 충분히 이용하는 거죠. 막 피리를 불면서 나팔을 불면서 막 하다 보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오일 달러, 때로는 중동 국가들이 오일 달러로 심판을 매수합니다. 그런 심판들이요 아무리 반칙이 일어나도 반칙 안 보는 거 속 터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참 과거에는 이것이 심하였어요. 중동 국가와 만나고 중동 국가에서 경기만 하면 우리나라가 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많이 보았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의 재판은 안 그렇지만 과거의 재판 보십시오, 여러분. 정권에 따라서 얼마나 재판이 흔들렸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심판과 달리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한 심판이고 의롭고 진실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찬양해야 됩니까? 1절 말씀 보시면 온 땅이여 라고 말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 우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피조물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로부터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시면서 감탄하였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대리자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죄는 온 지구에 미쳤습니다.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은 거칠어졌습니다. 썬뿌리를 내립니다. 인간이 농사를 지을 때 땀을 흘리면서 농사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짐승들은 아담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향하여 대적을 하였습니다.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도대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만 온 지구도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로부터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자연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몸살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총체적인 다스림 가운데 질서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바로 7절 말씀 보시면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족속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많이 깨어졌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합니다. 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3절 말씀 보시면 주의 백성들이 찬양을 해야 됩니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보시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영광을 우상에게 내 찬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로부터 영광받기 원하시고 그분의 백성들로부터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말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러분, 이 새 노래가 뭡니까? 이 새 노래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새로 나온 곡의 의미가 아니라 이 새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평생 함께 산 부부도요, 그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100% 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평생을 통해서 배우자를 알아가는 거죠. 마치 양파 껍질을 까면 깔수록 계속해서 껍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평생을 살아도 100%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저런 모습이 있네 하면서 놀랄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사람도 그러하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알아가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고 우리가 믿음이 또 새로워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 노래예요. 우리의 기도에 새롭게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새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올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새 노래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새 노래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가보시면 14만 4천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가 무엇입니까? 바로 새 노래예요. 이 새 노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옛 노래를 불렀어요. 세상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머리 가운데 세상 노래가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의 입술은 더 이상 과거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노래는 마땅히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야 되며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7절,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올려드리면서 무엇을 드리라 말합니까? 예물을 즐거이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 민하입니다. 이 민하라는 것은 레위기에서 소재로 그렇게 사용되어졌죠. 이 민하에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조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작은 봉건 국가의 왕이 큰 나라 왕에게 뭡니까? 선물을 바치죠. 그 선물은 온전한 선물이 아니라 조공인데 그 조공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충성한 부하가 되겠습니다. 신하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조공을 바치죠. 그런데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뭡니까? 내가 당신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큰 나라 왕의 공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민하예요,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 안에는 단지 충성의 고백도 있지만 어떤 고백이 있을까요? 사랑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항상 들어가야 될 게 뭔가 하면 선물이나 돈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한 번도 안 하거나 그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부가 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한다 하면서 상대 배우자를 향하여서 좀 좋은 가방이라든지 좀 좋은 옷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살다 보니까요, 돈이 오고 가지 않으니까 마음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선물이라든지 돈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가 제사하면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그런 것을 가지고 드리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예물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가장 귀한 것.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바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찬양을 해야 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즐거워하던 단어가 히브리 단어 라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즐거워한다는 것은 뭔가 단지 얼굴 표정만 웃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가지고 발을 굴러가면서 진동하면서 몸을 흔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워하는 모습을 바로 라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에 사실은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특별히 장로교회는 예배의 형식 가운데 좀 절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제 통해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며, 때로는 하나님의 박수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어느 찬양 인도자 전사님이 그 자기가 쓴 책에 통해서 간증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분이 포항 근처에 그 영덕에, 경북 영덕에 가서 그렇게 이제 찬양 인도를 하였습니다. 대학생들 또 청소년들이 많이 모였어요. 정말 뜨겁게 찬양을 인도하니까 이 대학생들, 청소년들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막 발을 걸면서 뛰면서 그래 찬양을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전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청년인데 자기 손을 가지고 자꾸 얼굴 때리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래서 이 찬양 인도하면서 좀 당황스러운 거죠. 저 청년이 왜 그러나? 저 청년 혹시 정신병자 아니야? 정신병자 온 거 아니야? 한 별생각 다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찬양 집회 끝난 후에 저 청년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청년이 자세히 가서 보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청년은 한쪽 팔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집회 참석한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 청년은 한쪽 팔이 없기 때문에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뺨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장로교라는 이 한계 속에 있지만 우리는 찬양할 때에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되고 우리 영이 즐거워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으로 찬양을 부를 때에도 잠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불러야 되고 또 박수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우리의 평생의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